2016년 9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118쪽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서울 총각과 경상도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어느 날 신랑이 신부 보고 오늘 점심에 국수 삶아 먹자 그랬습니다. 신부가 신랑 보고 국시지 국수입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그 신랑은 국수지 웬 국시냐 이랬습니다. 둘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국수냐 국시냐. 도저히 해결이 안 나서 동네 제일 어린이 이장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장님께 가서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장님 대답이 국수와 국시는 다른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애기들이 또 놀래서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겨 있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 있습니다.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봉투는 공장에서 찍어내고 봉다리는 손으로 풀러 붙인다는 거죠. 국수면 어떻고 국시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다 나올 때 똑같을 텐데 이 신혼부부가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인간관계가 늘 아름답고 행복했던 건 또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긴장과 갈등 속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고 예수님 사역을 위한 상당한 에너지를 그렇게 갈등 해결하는데 쏟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과 위선을 폭로하는 그런 기회로 흔히 삼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심각한 갈등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 훈련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상당한 긴장과 갈등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 선한 의도로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식사에 초대했으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꼬투리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와 갈등의 상황에서 주님은 인생과 신앙에 중요한 교훈을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그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세 번의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세 번의 기회에서 어떤 선택했느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겠죠. 세 번의 기회였으니까 책임감도 세 배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오늘 교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 인생과 신앙의 큰 성숙을 이루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안식일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신앙의 회복의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유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계명을 지키는 날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순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유대 지도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올바른 안식일관을 가르치시기 위한 의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7번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 중에 4번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인간의 엄청난 불행과 고통하게 하는 이 불치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예수님 정말 대단한 영웅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셨겠다. 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암병에 걸렸는데 누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나았다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신문에 난리 나고 뉴스는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한두 분이 아니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래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참 인기가 많으셨고 대단한 영웅이 되셨겠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식일에 불치병을 고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란 인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위험한 율법 파괴자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받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아주 어색한 긴장감이 싸늘하게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행동을 감시하면서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엿보고 있다는 말 좋은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헬라의 엿보고 있다는 뜻은 남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관찰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신학적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동기가 애초부터 아주 불순한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쳐둔 덫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수정병 든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수정병이란 병 이름이 아니고 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몸에 물이 차서 주기적으로 물을 빼주지 않으면 죽는 불치병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고대시대에 복수차오로 물을 어떻게 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너무 증상이 특이하게 나타나니까 아마 지금으로 치면 신장이 안 좋아서 투수해야 될 정도로 몸이 퉁퉁 붓는 아마 이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환자를 일부러 데려다가 예수님 도로면 잘 보이는 곳에 앉혀다 둔 겁니다. 일부러 데려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들이 수정병 들린 환자와 함께 식사할 리가 없습니다. 몸이 퉁퉁 부어서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하고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일부러 데려다 놓은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무언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예수님 보고 질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수정병 환자를 딱 보는 순간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무언으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 진짜 안식일을 범하고 환자를 고칠 거냐 이거야. 이렇게 누가 봐도 죄인이 분명해 보이는 이 수정병 환자를 두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 고칠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정병 환자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안 나오는데 대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지 알고 너희들이 내게 이런 걸 묻느냐? 그럼 내가 대답하마 라고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상대는 당대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들이고 율법 지키는 데 목숨을 걸고 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비겁하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유대교 율법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다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틀리더라도 비겁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성인이라면. 그러나 그들 모두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 이 모습 보면서 참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자기들 나는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주 한 잔 불러다 고치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죽이고 싶은 살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강조한 안식일 규례를 정면으로 도전하더니, 그것도 자기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자신들 존재를 완전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정말 불쾌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척하지만 속으로 어쩔 줄 몰라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병든 것을 안식일에 왜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 물으신 거죠. 여기서 아들이란 말을 여러 난하주에 보면 낙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낙이나 아들이 단어가 비슷한데 잘못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 의미는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뚜껑 없는 우물이 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르고 가다 빠지는 일이 흔했죠. 물론 안식일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떡할 거냐고요. 당연히 구해냈겠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도 자기들 낙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건 노동 중에도 중노동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낙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명백한 안식일 위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 문제 삼으면서도 자기들 낙이나 소를 우물에서 건지는 것은 거리낌 없이 했던 겁니다. 엄청난 위선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 깊이 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인가? 내 신앙에는 어떤 오류도 없고 나는 용기 있고 정당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하며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은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논쟁은 언제나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논쟁하셨습니다. 육체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든 바리새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논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토론만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논쟁을 위한 말장난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쟁만 하는 신앙이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말만 하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는 신앙도 되지 마십시오. 실천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복음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제가 고민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풀지 못한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고민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민은 이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예수님 당시에 자타가 공연하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분명한 깨우침과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을까? 제 생각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지성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르치면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될 사람 같은데 끝내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 이유가 뭘까? 안식일에 잘못된 그들의 주장을 왜 끝내 고치지 못했을까? 거기에 더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극한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그 지성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의 지성은 자기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해결책은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놀랍게도 예수님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회개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예수님 가르침이 어딘가 허점이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회개시키는 데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은 지성인이고 사회 지도자라고 그들의 지성이 대단한 확신을 가진 그들의 지성이라는 게 애초에 신균에 불과했던 것일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저없이 그 수종병 환자를 고쳐보냄으로써 진정한 지성이란
무엇인지를 당당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인용해서 그들이 얼마나 모순되고 극단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집단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품위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상황에 왜 정작 당사자들은 부끄러운 걸 모를까요? 요즘 뉴스 보시면 유럽 정치인의 사위라는 부장검사는 사업가 친구를 삥 뜯는 걸로도 모자라가지고 그 친구 협박하고 음해까지 해가면서 동네 양아치도 그런 짓 안 할 텐데 그런 어설픈 짓 하는 그 형태가 고스란히 다 드러났습니다. 친구 협박하는 게 막 녹음이 또 다 돼가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당대 지성인의 상징이고 시대의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어떤 유력한 일관지 주필은 망해가는 기업에서 초호화 전세 여객기와 유람선 타고 여행 다닌 대가로 그 기업에 계속해서 세금 부어서 살려야 된다고 신문에 연일 칼럼을 쓰고 자신의 부인과 형은 물론 조카, 처조카까지 두루두루 살뜰리 그 회사로부터 금은 거래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는 신문 사설을 통해서 온갖 쓴소리를 다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 외에도 전 현직 부장판사들, 검사장들이 연일 온갖 부패에 연루돼서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누구도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다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다. 전 인간적으로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럼 잘못을 저질렀다 치더라도 제 같으면 나와가지고 제가 정말 국민들 앞에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과는 할 것 같은데 그런 사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인간이 염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의 세태나 바리새인들의 행태나 똑같다는 생각이 제가 뉴스 보면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예수님 올바른 판단의 지침조차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우울감을 내세우는 계기로만 삼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예수에 비해서 더 의롭게 정의로운 하나님 사람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적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의 지성은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균형 감각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정무적 판단 능력이 너무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시대의 사회 지도자들이었으니까 그 사회가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 그거 지키는 수고는 아끼지 않으면서 안식일에 고통받는 병자 고치는 이런 죄를 규정해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들의 의식세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은 여러분의 판단력과 여러분의 분별력과 자기 반성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되물어보십시오. 지성이 왜 지성인데요?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을 때 지성이 지성의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버클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들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편견을 비판하면서 오늘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큰 문제, 늘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라고 그랬다. 아주 자꾸 사소한 문제가 교회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소린가 하니까 대단하고 거창한 문제를 악마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별것 아니고 작고 사소한 일들로 인간들 관계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그 뜻이에요. 1800년대부터 시작된 형제교회 교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도 한 3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성찬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성찬식 하는 부활절이나 예수님 탄생 이랬을 때 세족식을 합니다. 목사가 그 교인들 세족식 하는 걸로 성찬식을 대신합니다. 어느 형제교회에서 세족식에서 목사님께서 성도들 발을 씻어주는데 습관적으로 항상 왼쪽 발부터 먼저 씻어주는 거예요. 마주보고 앉으니까 목사님 쪽에서는 오른쪽을 하지만 여러분 쪽에서는 왼쪽이잖아요. 그거를 보다 못한 스님 집사가 기분이 나빠서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목사님, 왜 자꾸 왼쪽 발부터 씻으십니까? 오른쪽 발부터 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목사는 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는 다음 세족 때는 설마 목사님이 오른쪽 발부터 씻어주겠지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다음 세조식 됐는데 목사님 또 왼쪽 발부터 씻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교인, 집사가 교인들 선동해가지고 이런 교회는 나가야 된다고 교회를 박차 나갔습니다.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입니다. 우스개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믿어지시냐고. 오른발 교회예요. 많은 경우 건강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작고도 사소한 문제들로 교회가 분열되고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은 그냥 사소한대로 둬야 되는데 별것 아닌 일을 막 침소봉대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침소봉대를 왜 하냐고. 그냥 사소한 거 사소한 거 흘러두게 두지. 그걸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그걸 떠돌리면 나중에는 별것 아닌 문제가 점점 중요하게 돼가지고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럼 그것만이 진짜 보이고 정말 중요한 진리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안식일을 자기들을 생각하는 대로 지키지 않는 예수가 얄밉고 자기들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하고 군중도 보는 앞에서 대답하기 힘든 거 질문해서 자기들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천국의 진리를 전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병든 것을 안식일에 고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반대할 만한 명분도 없었을 뿐 아니라 논리적인 신학성이 저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신학적 논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을 지적당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으니까. 근데 기분이 나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예수님에게 그냥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 죄인들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속으로 너나 잘해라 이러고 예수님을 비판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생각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지성으로, 또는 여러분은 나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아니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소리를, 인간의 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인생의 소중한 터닝포인트로 삼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준 두 번째 기회는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 논쟁이 벌이고 난 뒤에 예수님이 목격하게 된 정말 한심한 상황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그날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도 많았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에 저명 인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이 모인 사람 중에 제일 귀한 손님이고 자기 명예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난 소란이 잠시 진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야단 법석을 뜬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이고 거짓인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타락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가 지켜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소롭고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기싸움하는 걸 보고 참 한심한 모습으로 예수님 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 두 가지 교훈하셨어요. 이 교훈 역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위한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음식상에 앉는 순서가 손님들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늦게 등장한다고 항상 제일 중요한 사람은 늦게 오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유대인들 만찬하는 식탁이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가운데 좌석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 자리가 이 주빈의 왼쪽 자리,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 이 둘째 세 번째 자리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왼쪽 오른쪽 주변 돌아가면서 주변과 얼마나 가까이 앉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운데 자리 가까이 갈수록 고귀한 자란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함께 초대됐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중심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상자에 앉아서 섬김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특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기적인 자기 교만과 내면이 병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가장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너희들이 참석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뒤에 와서 그 자리에 쫓겨나는 망신당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잔치 자리에 먼저 와가지고 자기 딴은 자기 상석에 탁 앉아있는데 저 아래 내려가라고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듣게 되면 얼마나 난처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끝에 앉아있다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권한받으면 그 견명의 미덕으로 더 존경받게 될 것이라는 걸 비유로 말씀드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구분하지 말고 어차피 그런 데 얽매이지 말고 매사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단지 인간의 명예를 잃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는가 처세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소화병적인 이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지적하시고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의 높고 낮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인간의 이기심이나 교만에 의해서 획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애초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 최선의 자세는 겸손이란 거예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윤리는 무조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권력이나 명예를 뽐내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 나라 윤리는 그 정반대란 말이에요. 초대받았을 때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윤리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다시피 불행하게도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가 힘든가 봐요. LA에서 여행사를 운영하신 장로님이 언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장로님이 한국 사람들과 패키지 여행을 다녀보면 아침에 이제 이른 새벽에 떠나는데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 가방을 쭉 내놓고 눈치 보고 있대. 전부 가방을 안 싣고 서로 뒤에 실으려고 눈치 싸움을 한대. 왜냐하면 먼저 가방 실으면 자기 가방 밑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 가방이 자기 가방 위에 올라간다고. 그리고 장로님 말씀이 한국 사람은 가방 일망도 남한테 밑에 가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서로 눈치 싸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가방이 남들 가방보다 높은 데 있으면 출세한 기분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란 겁니다. 겸손은 언제나 위대한 인물들에게 보편적인 미덕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토마스 하디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나니까 많은 신문사에서 토마스 하디 글 실으려고 비싼 원고를 주고 토마스 하디 글 실으려고 하던 그런 때입니다. 하디가 원래 소설가입니다만 가끔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시를 써서 신문사에 원고를 보내면서 항상 우편 봉투에다가 자기 집 주소 적고 반송 우표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뜻이 뭐냐면 당시 읽어보고 내 시가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토마스 하디 원고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디는 자기 글이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위대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글은 남에게 거절될 수 있다고 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토마스 하디를 참 좋아합니다. 그 글이 한국 사람 심성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 아주 좋아합니다. 꼭 한국 사람 얘기를 읽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글 읽으면.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요 자유롭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무엇보다도 진짜 제대로 된 진리에 사실에 인식함으로써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거겠어요. 그래 비교해보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가고 아무리 스스로를 중요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들 죽음이 우리를 제거한 뒤에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갈 거라고요.
나 없으면 세상 안 될 것 같은데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죽으시라고 다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성인들이 범하기 쉬운 건 자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성인들에게 범하기 쉬운 죄가 자랑이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막 견딜 수 없습니다.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할 때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일 많이 하고 더 중요한 일 하는가 경쟁하는 건 절대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겸손은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일수록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교만과 아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케 되는 하나님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세 번째 기회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는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구절도 잘못 읽으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과 관계를 끊으라거나 그들 대접을 하지 마라, 그런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기한테 누가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대접하는, 그래 이기적으로 인간관계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답할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는 이웃에 대해서 더 특별한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은밀한 자선이 바로 하나님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초대라고 건면하시는 부류 사람들은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의무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공동식사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공동식사에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한다는 건 세상에서는 당연히 손해보는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초대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의도는 하늘나라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초대하고 섬기는 모두가 하나님 통치를 맛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천국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 통치를 받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내 안에 숨겨진 동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남 돕고 성교하지만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를 할 때가 많다고요.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우리가. 자신이 지금 베푸는 것을 하나님 앞에 투자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회계장부 잘 기록했다가 내한테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또 자신의 우울감을 느끼기 위해서 남한테 시혜를 베풀듯이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차라리 남을 도움을 거절하는 것보다 남에게 더 큰 상처를 줘요. 자기에게 자신의 우울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돕는 건 아예 돕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임했기 때문에 억제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일을 하든 성기를 하든 그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자선을 보상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세적인 보상뿐 아니라 부활 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할 거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향한 자선과 선행은 결국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엄밀히 남을 도와야 합니다. 제정 러시아가 망해가던 말기 무렵에 정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10주간이나 신학 토론을 벌였습니다. 10주간. 근데 그 토론을 벌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정교의 지도자들이 가운을 어떤 모양으로 바꿔 입어야 되냐, 이것 가지고 10주를 토론했습니다. 가운의 단을 붉은색으로 할 것인가 황금색으로 할 것인가 그 결정을 못해가지고 10주를 싸웠습니다. 끝내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볼시비키 혁명운동가들은 러시아를 가난과 기아에서 건질 방법을 고민하면서 혁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혁명은 발발했고 러시아를 쥐락펴락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는 교회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격론하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 심으려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이 세크라멘트라는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성도들의 아픔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성도들의 답답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늘 교회가 관심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사소한 제도와 규칙과 자기 지위를 앞세워서 폭력을 행사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세 번의 기회는 그렇게 험하게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모스 오즈라는 이스라엘 작가가 쓴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라는 자전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여러 번 지명됐던 작가입니다. 아모스 오즈. 글이 너무 날카로워서 많은 영향을 준 작가입니다. 작품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2차 대전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과정 동안 유년기를 보내던 작가가 그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엄마가 38살에 수면제 먹고 결국 자살합니다. 그 아픈 과정을 기록한 소설이에요. 어린 애 눈으로 보는 거죠, 아픔을. 나중에 어른들 회상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묵상을, 성찰을 이렇게 표현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 말이 제게 너무 큰 충격을 줬어요. 조금만 비굴해도 지옥이 되고 조금만 베풀어도 천국이 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낮은 자리에 자기 본분을 두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어디에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마음을 확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가지지 못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분들에게, 소외된 분들이 보이거든 가서 사랑의 눈길 한 번 더, 위로의 손길 한 번 더 내미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진실로 주를 따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높이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보다 내 철학을 앞세우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둠으로써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억울함이 아니라 황송한 마음으로 섬기고 받듦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와 우리 자녀들과 상처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열린 교회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